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손이 죽은 손입니까? 살아있는 손입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저에게 다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나누기도 했고 고민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요.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 저는 책 그랬는데 요즘은 생활이라고 봅니다. 묵상은 생활에서 합니다. 자, 이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만 되지. 그러지 않냐면 지식하고 생활하고는 따로따로 놓으면 정말 겁나게 똑똑한데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생활이 하나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말한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이것은 엇박자예요. 그래서 서두에 던진 질문이 하나님 내 손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본문에 묵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본문이 그거예요. 중요합니다. TV를 보면서 또 우리가 늘 아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가르쳐라고 하지요.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그러지요. 고기 잡는 법을. 그러면 누가 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예? 부모지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친 줄 알아요. 학원에서 가르친 줄 알아요. 고기 잡는 법은요, 부모가 잡고 잡은 것을 늘 보여줘야만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근데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여줘갖고 우리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없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얻었던 은혜들이 오늘 아침에 또 하나 정리가 됐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저는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생활이 가난하죠? 어렵죠? 그러면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용한 양식 먹고 사는 것을 배울까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보여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 이해한다고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마음에다 새겨버리면 그는 내가 걸어온 길을 또 걸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싸운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그 자리에 또 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또 있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높이는 사역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사역이 생각을 안 해요. 먹고 살아서 복. 그래서는 먹고 사는 것과 뭐요? 먹고 사는 것과 잘 되는 것하고 믹서가 되어가지고 재물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으로 가버려요. 축복을 받지 말란 것은 아는 거거든요. 축복이 전제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지. 자,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가슴에 새겨져 버렸어요. 누가 하면 먹고 살아야지. 이걸 지워야 된다는 거. 성경에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요. 축복을 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꿔야만 내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돈 벌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사역이 잘 안 보여요. 예. 이미 나는 그 돈 버는 것에 출세의 성공에 집착이 끝나버렸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다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산다고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져버린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자 살았습니까? 내 손이 죽었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못 가리킵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 손이 오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하는 손입니까? 이해가 되죠? 사울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죽은 손이요. 본문에 보면 네 손이 요나단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손이 이미 죽은 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원하신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요. 이게 아버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요나단이 아들인데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다윗을 통해서 본 게는 다윗을 본 거예요. 누구하고 가까이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웠을 때, 배부르고 평범할 때는요, 다 똑같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가정이나 내 생활에 굉장히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때 믿음을 보여야 돼요.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강력한 교회 안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자녀에게 메시지가 될 것이고 직장은 메시지가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만 합리화시켜버리면 자 어려움 있죠. 어려움이 내 현실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언이 상실되다 보는 거 아세요? 우리 입의 언어, 예언이 상실되어 버려요. 아무리 말해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버려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해요. 자, 친구를 사귈 때 교회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일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나에게 보통 우리는 유익이 된 사람을 만나지요. 그게 내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손해보는 데를 택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익을 얻으러 왔어요? 손해보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면서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크게 하면 섬기지 않고는 능력 안 와요. 능력 주면 일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내가 잘 믿는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본능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웠을 때 이 일을 하면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배운 것이 나중에 섬겨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우리 자녀들 대학 들어가면 그러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에는요. 학원 다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그때 아들을 아니면 딸을 이미 세상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대학 가서 돌아와요? 거의 다 안 돌아와요. 속은 겁니다. 우리 생활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요. 웃기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고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참여하면서 능력이 임하지 능력이 임한 다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본능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본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본능이 안 나타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너무 포장을 해서 많이 한다는 거. 겨자씨 작아요. 그러죠. 왜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말했을까요? 그 안에 온전한 아주 작지만은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작지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면 우리 믿음이 작지만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합니다. 온전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포장이 크고 대단하게 보여도 이벤트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냐면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안에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꼭 하나님이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 분별력을 생긴 거예요. 구별된 생각. 아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거룩함이 있었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거룩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만 분별력이 생겨서 거룩함 합리 안 시킨다는 거예요. 마음 좋다고 알아서 해라고 여러분 이해하죠? 아니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이것은 기도하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 신앙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 그래서 온전한 생명 있는 씨앗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생활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체크를 안 해요. 자, 여러분 안에 기도에 힘이 있고 생활에 힘이 있으면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 안 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못 들었구나. 주일날 말씀 하나도 못 들었구나. 주일날 들었던 말씀 내 생활 속에서 증거가 안 되면 주일날 말씀 못 들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돼야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기에 새겨졌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요. 생각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설교 들어서 성경 말씀 암송한 것이 없다면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되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 있어야만 담아 있어야만 성령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나게 끌어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성령 나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다 새겨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 신앙이 유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길잡이가 되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있다가 가지 말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거의 나쁘다 좋다 말은 안 해요. 하나님은요 나쁘다 좋다 말한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탓을 많이 하지요. 이제 좀 심할 때는 사람 탓으로 가지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이나 사람 탓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의 다 믿음의 문제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내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환경이나 탓으로 가지 말고 내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꼭 환경이 이랬어. 상황이 이랬어. 탓이 이랬어. 이거 맞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답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지 환경을 통해서 그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힘이 있으면 환경을 이겨버린다 그러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이게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네.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 보이네. 목회하면서도 그러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일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장 위험한 것은요, 그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자기 언변에 아주 강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한번 꺾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꼭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 한계,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깨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한계 있죠. 내 입장, 내 생각, 내 형편 이것을 깨버리고 깨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 뜻에 나를 깨고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안 깨지면 하나님 앞에 맞춰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늘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깨지 않고 내 한계를 깨지 않으면 맞춰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맞춰야만 내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일치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에요. 일치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일과 내 일에 대해서 내 것을 얼마나 깨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지요. 그게 내 손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지 못하는 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죽은 손이 되느냐 살아있는 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죠. 그 첫 구절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요 정말 불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말씀이 감동이 나에게 밀려와요. 가끔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죠? 그럼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은 또 그 사람으로 또 가서 갈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빨리 그 관점으로 바꿔야지. 그러지 않냐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빠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만 사람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해석돼야 돼요. 기도가 많이 바꿔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준 이유는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의 상처를요, 하나님이 그냥 신비하게 한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 힐링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내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을 통해서 높여요.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막 올려줘요. 사람을 통해서 꺾어졌거든요. 낮은 자존감이. 이게 또 사람을 통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예, 섭리를 말한다면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러죠. 팔릴 수도 없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몇 가지만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9절이 아니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숨었다. 이 본문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다윗을요 숨기고 그러죠. 보호하고 먹이고 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땅을 보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시기하고 다 해서 전부 다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어려우면 400명이 와서 그래요. 근데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400명이 오면 들키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어렵지만 너희도 어려운가 같이 어려움을 이기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요. 누구를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들은 좀 같이 이겨나가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풀로 이제 숨으거든요. 숨은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자, 요나단이 믿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울이 광야로 이제 숨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예언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그리고 17절에는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는 너 옆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을 사울도 할 것이다.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좀 찔려서 말합니다. 신앙을 예고하지 말라는 거. 신앙 생활을 너무 예고를 많이 한다는 거. 무엇이 예고이냐면 우리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분명하게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그러죠. 십자가. 겉모습은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갈까요?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없는데 교회의 모든 행세를 다 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가져야 한다. 지금 교회라고 말했지만 내 생활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손이 죽은 손이냐 살아있는 손이냐. 죽어있다면 살려내야죠. 근데 죽어있으면서 예고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밤에 추석 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바늘로 찌르면 코가 아픈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칼을 대서 아프지만 여러분들 드러내놓고 하세요. 보혈의 능력이 안 나오면 내 손이 죽었으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처럼 예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고하지 맙시다. 예고를 하면 죽었지요. 자, 죽었으면 예언이 상실된다는 거 그 말했죠. 내가 입으로 말하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성령 받았을 때 다 그들이 예언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57장 19절에 가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 다 예언이에요, 그게. 네가 말한 대로 창조주가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11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그러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는 무한대로 있는데 고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해서 찾아서 두드려서 마음껏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왜곡해버리면, 다시요, 신앙을 왜곡해버리면 예언이 상실된다. 내가 축복을 해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상실한 건 무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빨리 거룩함이 회복돼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기도가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가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는 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러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오늘 1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아침에 묵상하면서요. 이미 죽은 손이다. 요나단이 아버지 손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미 아버지 손은 죽었어. 너 못 잡어.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이 막 쫓겨다니죠. 그런데요. 다윗의 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너는 왕이 된다. 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비된 축복이 그거요. 하나님의 5년 후에 일어날 그 꿈을 그리시고 믿음으로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우리 손이 죽어버리면 이미 죽은 손은요. 열심히 사울왕이 이미 죽은 손이지요. 죽기 살기로 다윗을 잡으려고 동원하고 막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서 죽은 손이기 때문에 잡을 못해요. 안 잡힌 것이 아니라요. 잡질 못한 거예요. 왜요? 죽은 손이라. 다윗이 너무나 잘 도망가서요. 아니요. 죽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많은 동원을 해가지고 군사를 해서 잡으려고 해도 절대 못 잡았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죽은 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죽은 손이면 안 돼요. 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과 싸울 때 내가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은 이미 그 미디안이 군대가 13만 만에도 이미 그 군대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 그랬죠. 여리고는 이미 죽은 성이에요. 무너지네요.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아도 그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다시 말할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이 죽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살아있는 함성 예언을 해서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업할 때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요.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 손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이 왔어요. 그 손으로 사업하십시오. 그 손으로 도전하십시오.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그 손이요. 누구에게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를 해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가 늘 뻗어나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 다른 얘기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연결이 됐으면 죽은 손 아니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쫓아다녀도요, 잡지를 못한 이유는 오늘 아침에 묵상은요, 사울은 죽은 손이었다. 여러분, 될 것 될 것처럼 먹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결론이 보면은요, 늘 안 된다고 합시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죽은 손이 아닐까요? 죽은 손이 아니다면 좀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란 거예요. 당당하니.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믿음 교회만 다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알아야만 내 신앙이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오늘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손이 다윗처럼 살아있어서 얼마 안 되면 왕이 됩니다.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있으면 예비된 축복이 임합니다. 이런 소망. 그러나 죽은 손에 대해서 아무리 다녀도 사울처럼 죽어서 다윗을 못 잡은 것처럼요, 사울이. 죽은 손이 되면 안 돼요. 현실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을 예고하지 마시고,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왜 안 나타나가 고민하시면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봉사, 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 임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영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죽은 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손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내 사업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보기가 좋은 포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